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여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나누기 전에 세계 랩런트 대회 1강 말씀 나누었죠. 1강 제목이 237이 보여야 지도자가 된다 라는 말씀이었고 2강은 시공간 초월을 하는 영적 의사, 3강은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공간 초월을 하는 영적 의사라는 제목으로 2강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현재 네피림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과 이 성령, 하나님 나라의 싸움인데 사실 성령님에 비하면 네피림이 사단은 싸움 적수가 안 되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지배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랩런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축복이 임하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 시대와 미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도록
편집이라고 해서 말이 어렵죠. 각인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로서 설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24인데 24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다 보면 무엇이 마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천군과 천사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 파송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순종하라고 했고, 그리고 순종의 목적,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때는 사단의 통로, 그 사단의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응답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문제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 성령을 주셨어요. 아까 말했죠. 네피림과 성령의 싸움인데 이 사단은 네피림은 절대 성령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리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로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이 그리스도 성령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담겨있는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응답.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 받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그런 기독교 모임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막 그거 하지 말라고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핍박이 일어나냐? 종교적인 이입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현장에 갔을 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전달하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 그리스도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 묵상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방 종교 다섯 번째로 불신 가족들 저는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이 교회 믿음의 교회 나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못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2층 집인데 조용히 이제 제 교회 가방 있잖아요. 어린애들 메고 다니는 우리 교회 가방 그거를 이제 집에 몰래 베란다에 숨겨놓고 아빠한테는 나 아는 고모 집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불신 가족들 때문에. 근데 사실 불신 가족들이 있는 이유가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랩런트들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첫 번째는 절대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영접도 했어요. 그러면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절대로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잘 알면 우리가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혹시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전략을 철저히 알고 정말 내가 기도로서 누려야겠구나. 랩런트들 이 부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해당할 때 또는 문제 생겼을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님도 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박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음을 당하셨죠. 두 번째로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이제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섰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섰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핍박과 갈등을 주시냐? 나 자신이 정말 복음의 그 반석 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냐? 문제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요셉은 그랬잖아요. 요셉은 문제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문제 만났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랩런트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은 고통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하려는 축복이냐? 우리를 지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 더욱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다고 하죠.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참새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시인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또는 핍박이나 박해당할 때 렘넌트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끝났다. 이제 이 문제 드디어 왔네. 난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내 스스로한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원래 담임 목사님 먼저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라 제일 큰 누님께서 믿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고. 렘넌트들의 고백 하나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그때 우리 집은 구원 안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학교를 복음화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 갈등, 박해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집안에 있다. 이 말이 우리의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 집안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볼 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전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전도 혹은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상급과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냐?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화가 있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야, 진짜 너 전도 진짜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왔구나.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진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구나. 나에게 많은 일을 해줬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님 도와준 적 없는데, 나 하나님께 뭐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 또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진짜로 있지만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일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누군가를 섬길 때, 또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전도라는 게 막 누구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의 문제가 이 사단의 문제잖아요. 그 정확한 원인을 짚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전도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 저 사람 진짜 모른다고.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근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예수님 말이 맞았구나. 내가 결국에는 부인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죠. 언제 회복이 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바뀝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 솔직히 지금은 렘넌트들이 뭐 핍박이라든지 박해당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과 의견은 이것만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편집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 문제 만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죠. 고백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